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보며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든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고 때로는 그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기도 실망하기도 즐거워하기도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셨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자, 구해 주었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아파하셨을까요? 때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함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슬픔을,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날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가 사랑스러운 아기를 너무나도 잊고 싶지 않고 지금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 감격스러움을 육아일기 혹은 어린이가 돼서도 성장일기에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당신이 살리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을 당신의 마음과 기억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위해 결단하시고 작정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분인데, 온 우주의 왕이시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믿고 사는 삶이 생각보다 평탄치 않은 것을 봅니다. 생각보다 창조주를 믿는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고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창조주를 향해 소리치고 애통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모습도 성경을 통해 봅니다. 마치 어린아기는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왔을 때, 재밌네요. 결혼도 안 한 목회자가 얘기하니까. 산후조리원에서 집에 왔을 때 엄청 운다고 합니다. 저희 첫째 조카, 둘째 조카를 저는 같이 옆에서 봤는데요. 엄청 웁니다. 잠을 못 자서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심지어 요즘은 공기청정기로 먼지 양까지 조절해 주는데 포근한 이불 위에 누워줘도 머리만 대면 깨고 울지 않습니까? 머리만 대면 아무리 부모가 만족스럽게 최대한 맞춰줘도 아이는 웁니다. 아기는 시위합니다. 아기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힘들어서 웁니다. 괴롭다고 웁니다. 만족스럽지 않다고 웁니다. 부모가 날 위해 지금 뭘 하고 있냐? 나 좀 도와달라고 웁니다. 부모를 향하여, 조금 시적인 표현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며 웁니다. 이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부모는 지금 내 니즈를 왜 이렇게 못 채워주냐고, 고작 이런 식으로 하려고 나를 낳았냐고 분노하죠.
근데 부모는 언제나 그 아기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신보다 아이를 더 위하고 있는데도 아기는 뭐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지 부모를 향해 쩌렁쩌렁 큰 소리치며 외친다는 거죠. 분명 성경은요, 하나님이 원저자이신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당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뭐가 그렇게 아쉽고 원망스러운지 은혜를 주는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그들의 고난한 삶이, 그들이 겪은 분노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그들의 상하고 깨져버린 마음이 그 원망의 대상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 가장 귀 기울이고 가장 그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에 대한 인간의 분노만을 다루지 않죠. 분노하는 인간을 진정시키며 위로하며 그를 도와주는 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 부모와 달리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끊임없이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결단하신 대로 사랑을 담아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다사다난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맞춤식으로 그들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열심을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 공경에 대한 주제는 오늘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라 보고 오히려 얘기했다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 아래 강을 건널 때, 그리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출애굽기 14장 홍해입니다. 뒤에서 애굽인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작년에 설교 홍해 앞에서라는 주제로 한번 했었죠. 이 바다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고,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원망하고 소리치는 그 바다, 홍해, 거기에서 지날 때에도, 또한 이거는 여기서 설교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요단강이 범람을 해서, 우기에 범람해서 도무지 지나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지나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저기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평탄한 길도 안 가고 이 범람한 강물을 내가 어떻게 건넙니까? 여호수아 3장이고요. 강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은, 저는 이것을 다니엘의 새 친구로 했는데 사실 여기서의 맥락은 이사야서기 때문에 시기상 광야의 뜨거운 시기를 더 가리킵니다. 40년간 물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불과 같은 타는 곳을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효율적이시지? 예수를 믿었더니 취업이 됐어요.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가 잘 돼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한 내 병을 회복시켜요. 예수를 믿었더니 집이 더 넓어졌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내일 미미팀 화이팅인데 우리 미미팀 안 나가도 알아서 올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잘 되니까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수년간 준비했던 시험에서 낙방해요. 오히려 교회 다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들어요.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건강이 또 회복이 안 될까요?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서 보면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세상에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말하겠냐고요. 교회 다녔더니 예수 믿었더니 여전히 아파. 무엇을 말하겠냐고요. 아니 애초에 전제가 틀렸어요. 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냐는 거냐고요. 그냥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면 알아서도 따라올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비효율적일까 정말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도 가끔은 해요. 꽃길만 걷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요. 제가요 이번에 이 사업만 잘 되면요, 제가 이번에 이 시험만 합격하면요, 제가 이번에 이 이직만 성공하면요, 제가요 이번에 이 자녀만 대학 제대로 보내면요, 그때 교회 올게요. 그때 그 사역할게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 자체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우리 자신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비효율적이야.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 좀만 쉬었다 갈게요. 사업 기반 잡아야 돼요. 우리 자녀 대학 좀 잘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올게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제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그러면 당신 안 돼요. 저는 그 사람이 열심히 어떻게 그 사업을 일구고 그 학생들, 그 청년들이 어떻게 그 자격증과 시험을 준비한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게요라고만 말해요. 근데 속으로는 끌어올려요. 아니 뭐 하시냐고. 되면 온다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되게 해주면 안 되냐고. 훈련시키고 예배 드리고 같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성장해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낙방시키고 저런 조건부 신앙인으로 살게 할 거냐고. 도무지 하나님 왜 이런 고민과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우리 던지실까? 이게 한번 절정에 달아서 지난 4월 13일 이청년부 봄수능할 때 제가 한번 터졌습니다. 원래 개인 기도할 때만 터지는 편인데 청년들한테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어떻게 그래도 기도했는지 아니까, 함께 울고 함께 그래도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고민을 나누고 격려해주면서 살아온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 말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 화를 내라, 하나님께 분노해라, 하나님께 터져버려라.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고. 가까이 무슨 저 멀리 계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 향해서 여러분의 분노를 쏟아내라가.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가장 화를 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이미 울 만큼 다 울어서 눈물샘이 마를 지경입니다. 큰 거 구하지 않습니다. 멀쩡하고 정상적인 삶 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목사인 내가 이들 이렇게 기도해도 1년간 이들과 같이 울면서 기도해도 이렇게 안 나아지고 좋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 더 말합니까? 책임지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형통인지 나 더 이상 못 가르쳐요. 말만 번지르르한 목회자로 못 살아요. 경험하고 만나고 알게 해주세요. 평강의 길도 인도하신다면서 뭐가 평강하네요. 늘 고민하고 늘 불안하고 늘 괴로워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괴롭고 가슴 한켠에 무언가 후벼 파는 기분이었습니다. 제발 좀 이제는 좀 응답해 주시고 제발 이제 좀 일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근데 차라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귀찮을 정도로 괴롭게 하니까 들어줬어요.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 귀찮게 하는데 안 들어줄까요? 차라리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만하지 말고 냉소주의에 비관주의에 잡혀서 교회는 이제 안 돼, 해볼 만큼 해봤어 안 돼, 차라리 이 비효율을 그만두고 효율적인 길을 선택해 가시지 마시고
차라리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이제 없다면 이 그동안 겪었던 스트레스, 답답함, 찢긴 마음 모두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 대포를 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하나님께. 뭐 하시는 거냐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책임지라고. 모든 책임을 맡기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그분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무서웠냐? 그렇게 무서웠냐? 그렇게 걱정되냐? 너 내 건데, 너 내 건데, 너의 인생, 너의 사역, 너의 길 다 내가 책임질 건데 그렇게 걱정되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대포 쏘듯이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거야. 그 고민도 내 거야. 네가 지지 마. 네가 왜 힘들어하고 있어? 내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화 내도 돼. 저는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노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게 무슨 신이냐? 그게 무슨 사랑의 신이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니까 우리의 작은 어린아이같이 어린아기가 응앙하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부모가 무슨 부모냐? 하나님께 차라리 소리치고 분노하라고 말합니다. 책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기가 울 때 가슴에 품어서 조용하게 달래는 것처럼 달래주신다고요. 그 내 건데 그렇게 힘들었냐고. 괜찮다고. 내가 여기 너 안고 있다고. 내 가슴으로 안는 게 너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이 대상이 누구죠? 야고바였어요. 야고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의 이름은 뜻은 뭐죠? 발꿈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참 이름의 뜻도 왜 저렇게 지었을까요? 그래도 둘밖에 없는 아들인데 발꿈치. 태생부터 2인자예요. 태생부터 2인자. 장자 시대에, 장자가 중요했던 시대를 고려하면 단순한 2인자가 아니에요. 늘 밝은 빛보다는 어두움에 있는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난 그 제2인자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지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의 출신 배경에 따라서 각자의 다른 삶을 조금은 살아갑니다. 부유한 집일수록 부유하게 사는 게 맞아요. 특정 집안의 엘리트이고 공부할수록 그 직업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다릅니다. 야곱이라는 태생을, 바꿀 수 없는 태생을 이스라엘로 지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부모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자라는 것을 보신 것이 하나님의 일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자라남을 또한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라남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이 아닌, 나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걸음마를 처음엔 뒤뚱거리며 하더라도 지어가시기 때문에 곧 걷게 되고 걷다가 정말 뛰게 될 사람으로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작은 어려움에도 고민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응앙 소리치던 나를 하나님이 점차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지어가고 성장시키며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사망이랑 죽음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싶어요. 구원의 은혜만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 구원은 결국 그렇게 짧은 협소한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내게 주어진 사망도 죄도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지금 괴로움도 좌절도 걱정도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증명하는 거,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이번에 이 말씀이 우리를 지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며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로마서 8장 38절 이하 말씀은 더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부모와 자녀는요, 선천적으로 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혈연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결코 끊을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연관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여호와, 거룩하니, 구원자. 여호와가 언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모세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내가 어찌 갑니까 할 때 하나님이 정체를 드러내죠. 신원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자신을 공개합니다. 나는 여호와. 그리고 또 뭐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거룩은 홀리보다는 세퍼레이트입니다. 나는 구별된 신이야. 나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신들과 다르게 사랑이 많고 책임을 지고 확실히 그 나를 숭배하는 자들을 내 소유물로 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거룩한 자야. 구별된 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구원자. 구원자라 하시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죠? 이 여호와 거룩하시니 구원자가 하신 일이 뭡니까?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배경 설명을 길게는 못하기 때문에 한 절로 말씀드립니다. 애굽, 구스, 스바는, 특히 구스는 애굽에 속했고 애굽은 이스라엘이 당시 북이스라엘에 의지하던 국가이기 때문에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침을 당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혼나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를 혼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내 것이니까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프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의 자리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게 그저 울기밖에 못하는 갓난아기처럼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달래주는 하나님의 위로 방법입니다. 예수의 피로 혈연이 된 우리는 이제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걱정도, 내 아픔도, 내 괴로움도, 내 고민도 왜 내가 갖고 있지? 왜 내가 지으려고 하지? 내 불안함? 나 하나님 거라며. 하나님이 내 인생, 내 걱정, 내 고민 책임져 준다며.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죄와 사망이라는 너무 익숙하면서 그 가치를 잊어버린 단어뿐만 아니에요. 물론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분노, 괴로움, 무기력, 공허, 상처, 깨진 마음, 후겨 파진 가슴조차도 분노하더라도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오히려 내놓지 않는 것이 울지 않는 악인 겁니다. 울어야 부모가 케어를 할 거 아닙니까? 소리쳐야 부모가 들어줄 거 아닙니까? 아프고 힘든데 아기가 울지 않으면 그것만큼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울시고 소리치십시오. 그분이 달래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져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온 물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이 모든 사건의 인물들은 모두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입니다. 그게 나온 인물들이에요. 수천 년 전의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그의 성경, 그의 일기를 통해 이들을 압니다. 이들의 이야기는요, 근데 수천 년 전의 일기예요. 이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수천 년 전의 일기예요. 그 일기장의 한 페이지, 좀 앞부분에 있는 한 페이지에 불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은, 우리는 2024년 5월 8일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일기의 한 페이지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홍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처럼, 불과 같은 40년과의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직 야곱과 같은 상태라 좀 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기장은 다양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일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만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인물들을 창조하시고 지어가신다는 사실, 그것이 과거의 일기장의 한 페이지였다면 그분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일기장을 썩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일기장에 쓰여지고 있으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수천 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달래시고 위로하시면서 지어가고 계신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기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봤다고. 근데 조금만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책임져 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3주간 조금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죠. 묵상하면서 가장 지금의 상황 가운데 떠올렸던 예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열차를 타고 있어요. 얼마나 처음엔 설렐까요? 기차를 탄다는 것이, 기차 여행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높은 산과 아름다운 하늘과 지나가는 시냇물을 볼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탔겠죠. 근데요, 기관사님이 터널을 지나가네요.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요. 난 이거 보려고 이 기차 탄 게 아닌데, 고작 내가 이 터널, 깜깜한 터널에서 무서워하려고 기차 탔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삶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줄 수 있다고요. 깜깜해서 언제 끝나느냐고, 내리고 싶은데 잘 내려버릴까, 잘못 탔나, 후회가 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나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고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도 똑같아요. 같은 기차를 탔으니까요. 같은 교회의 기차를 탔으니까요. 저 사람도 두려워요. 저 사람도 힘들어요. 저 사람도 어려워요. 뭐 해야겠습니까? 손을 잡아주고, 괜찮아, 나도 여기 있어야 하고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이 기차 잘못 탔다고 내릴 게 아니라, 확실한 목적지가 있고 확실한 기관사가 있다면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 깜깜한 터널 지나갈 때까지 조금은 더 힘내보자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상대방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불 가운데 있었습니다. 3명이 있었습니다. 셋이서 같이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좀 손을 잡아주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서와 관계와 상황을 다 내려놓고 이 깜깜한 터널 안에서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을 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손을 잡고, 괜찮아, 기관사가 확실해, 기관사가 우리를 책임진다 했어, 붙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이, 이 일이 또한 그분의 오늘의 일기장에 쓰여질 것입니다. 물 가운데 있든 불 가운데 있든 강 가운데 있든 오늘 당신의 일기를, 당신의 일을 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때론 같이 웃고 울고 같이 힘내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